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3번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새 실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함입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이렇죠. The One Accord, 한마음 한뜻은 지난번 메시지 2번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는 유지함입니다. 유지함. 가장 중점된 것은 유지함인데 한마음 한뜻을 유지함인데 한마음 한뜻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여기에 회복 안에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세 가지 실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질, substances, 이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실질, 이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함께 교통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의 세 가지 실질은 무엇인가? prayer, 그 다음에 the spirit, the words. 기도와 영과 말씀, 이 세 가지 실질에 대해서 이번 주 메시지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실질을, 이 세 가지의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분쟁과 분열. 그리고 이 분쟁과 분열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이 분쟁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아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자아로. 이 자아 안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인과, 그 다음에 야망과, 자기를 높임과, 교만함과, 그리고 의견과, 그 다음에 관념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 한마음 뜻을 유지하여 주는 능력의 세 가지 실질이고, 이것에 대항하는 것이, 이것이 처리하는 것이 분쟁과 분열,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아, 이 자아는 다섯 가지 있는데 세상과 교만과 자신을 높임과 야망과 세상과 야심과 자신을 높임과 의견과 그 다음에 관념, 이 다섯 가지로 표현되는 거죠. 분쟁과 분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아, 그 다음에 세상, 야심, 교만, 의견, 관념, 이 다섯 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에 있어서 세 가지 능력의 실질은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며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자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자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자아이다. 자아이고, 이 자아는 다섯 가지로 표현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메시지 3번의 내용이고, 로마서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 2, 3, 4, 5번인데 로마서 1번은 전체적인 조감을 열어주는 거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대하여 전체적인 조감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진력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다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는 이 세 가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 말씀.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경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같이 강구하기를 마치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같이 이 3구절 안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전체적인 조감을 말해 주는데, 자, 이번 주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키포인트라기보다는 어려운 과제가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이었습니다. 로마 숫자 4번과 5번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4번과 5번은 기도인데,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둘 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계율을 작성하신 형제님께서는 왜 로마서 17장 말씀을 가지고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을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왜 특별하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기도와 고심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주님이 긍휼 가운데 뭔가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함께 교통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로마 숫자 1번을 조금 더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A번과 B번에서는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은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새 실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실질, 자, 이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확산시키는 능력이신 그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말씀과 그 영과 기도가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죠. 역시 B번이고, 그 다음에 C번과 D번에서는 이제 소극적인 방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A번과 B번은 이 적극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C번과 D번은 우리가 소극적인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길이나 수단이나 도구나 실질을 갖고 있었다면, 서로 다른 길이나 수단이나 도구나 실질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일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동일한 길에 의해 동일한 것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동일한 길과 동일한 것은 말씀과 그 영과 기도죠. D번, 우리는 기도와 그 영과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 이렇게 이번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으로 들어가는데, 자,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짜잔. 자, 로마 숫자 2번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24절까지에서의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넘어가서 로마 숫자 3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로마 숫자 3번은 똑같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3번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적용과 체험의 방면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리의 영에 의해. 개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요 안에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체험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영이 필요하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자, 외적으로는 이것이 외적으로 우리가 말씀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이것은 로마 숫자 3번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조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메시지의 조감, 주님의 회복안의 능력의 새 실질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한 뜻을 유지함, 이 메인테이닝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실질 가운데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분쟁과 분열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분쟁과 분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체적인 조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말씀입니다. 말씀. 객관적인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객관적인 말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무엇이냐?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3번 제목 안에서는 이 그 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됨으로써 한마음한 뜻이 된다. 자, 이 로마서 3번 안에는 그 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심하게 된 거죠. 많이 고심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 앞에 삽입 구절을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 영에 의해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됨으로써 한마음한 뜻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분명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로마서 3번의 이 메시지 내용 안에 A, B, C, D, E 내용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어 본다면 이것은 그 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번은 기도, 그 다음에 로마서 5번도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번은 전체적인 조감, 이 세 가지 실질에 대한 주님의 회복안의 능력의 세 실질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에서는 말씀, 로마서 3번에서는 그 영, 4번에서는 기도, 5번에서도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의 A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부터 보고 전체적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함으로 하나를 가져온다. 진리는 거룩하게 함은 하나를 산출한다. A번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하게 하는 생명,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 될 것인데 이는 거룩하게 됨으로 분열의 모든 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B번입니다. B번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에서 우리는 거룩함이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쭉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은 분열의 모든 요인을 처리하는 거룩하게 하는 진리뿐이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분열의 요인들이 극복된다.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요인들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에 의해 죽음에 넘겨질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6번이 가장 중요한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 몸의 하나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확대된 하나이다. 넷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과 몸이 이제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번으로 해서 분열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 세상적인 야심, 자기를 높임, 의견과 분열,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방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방면에서 말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로마서 3번에서 어떻게, 자,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러한 분열의 요인들을 진리에 의해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3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역의 말씀의 발췌문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은 아버지와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하심의 실제이다. 그 영이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떠하심의 본질은 있겠지만 실제와는 없을 것이다. 전기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에게 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특정한 용도의 전기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전기를 적용하는 것이 전기의 실제화이다. 이와 같이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하심의 적용이시다. 실제화와 적용이신 그 영이 없다면 모든 것이 실제일지라도 유용하거나 적용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을 적용하려면 그 영이 필요하다. 그 영이 필요합니다. 적용하려면 그 영이 필요하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영이시다. 그분은 근원과 과정,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이신데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적용이시다.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을 적용해 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그 영께 달려있다. 단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생생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것이 사역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자 3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 처음에 제가 로마서 3번을 대할 때 when we move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out of ourselves and into the triune God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자신 밖으로 나와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move 움직여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 3번에서 말하는 것은 움직임인가, 나와서 들어가는 것인가, 움직임인가, 신성한 전이, 지난번 메시지에서 다뤘었는데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 부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신성한 전이 옮겨감, 이 부분이 중점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더 스피릿입니다. 더 스피릿. 자, 이게 한국어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A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B번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다시 영어로 보면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됨은 it takes place 발생한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이 sanctification 거룩함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됨에서는 로마 숫자 2번에서 말씀 충분히 다뤘던 거죠. 거룩하게 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로마 숫자 2번에서 다루어졌는데 이 로마 숫자 2번에서 다뤄졌던 이 거룩하게 됨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체험되는가에 대해서 로마 숫자 2번에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단이죠. by 수단.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인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의 영인 그 영에 의해서 같이 로마 숫자 3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 영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 그 말씀을 보면 말씀과 그 영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그 영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죠. 말씀이 아들이시고 그 영이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그 영을 분리할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영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은 그 영 다음에 옵니다.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지만 매우 비밀하시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다. 먼저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실 것을 언급하셨다. 그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주님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그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아멘.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회와 장소가 될 때 우리는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우리는 목이 터져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프레이 리딩 기도로 읽음으로 아멘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한번 우리의 혼을 껍질을 단단한 우리의 혼을 껍질을 팍 깨뜨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로마 숫자 3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과 그 영을 분리할 수 없지만 자, 여기에서 다시 보지만 여기 B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이 두 가지로 진리의 영이신 영에 의해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에 로마서 3번의 중점은 주관적인 체험과 적용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올 때 같이 우리 여기에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같이 그 영. 로마서 3번의 중점 그 영입니다. 내적으로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십니다. 아멘. 외적으로 바깥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로마서 2번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해석된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사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에서는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실제인 이 두 가지 곧 말씀과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 이번에서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로마서 2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안에 인내 분열의 요인들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에 의해 죽음에 넘겨질 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3일 하나님 안에 지켜짐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러나 3일 하나님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된다.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 존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3일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까? 아멘. 그 길은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멘.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한 거처에서 나와 3일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거처로 옮겨가게 된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는 세상적인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 및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매일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혼의 방에 우리 혼 안에 있는 각 방들을 활짝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각 방면들을 만지시도록 처리하시도록 다루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옛 처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우리의 새 처소인 3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말씀에 나오고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 영을 접촉함으로 그 영께서 우리를 또 접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주관적으로 아멘. 옮겨짐 신성한 전의를 체험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면 거룩하게 되고 분열의 요인들에게서 분별되며 또한 하나님께 분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분별된다. 6번 진정한 하나와 한마음한 뜻을 가지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3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지방에서든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다. 자, 10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요. 이렇게 온전하게 된 하나가 참된 건축이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다. 1번.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는 것은 세상적임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과 관념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이 이렇게 쭉 말하면서 2번, 3번, 4번에서 말하고 있고 2번과 3번은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4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아들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움직이시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 안에 사시고 움직이신다. 이러한 이중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고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한다. 자, 여기서 이중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라고 말하는데, 자, 이 표현이 새롭죠. 이 표현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찾아보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으로 넘길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다음번 영상으로 넘기면 많은 분들이 별로 보지를 누리시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공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이 온전케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은 딱 들으면 이 부분 생각이 나야 되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그리고 각주입니다. 각주 부분. 자, 이 각주 지금 읽진 않겠는데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중의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자, 여기에서 검색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the ministry 잘 안 되죠. 왜? 됐다. 자, 여기서 the ministry books oral즈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by this two folding living and moving 이렇게라고 검색해 봤는데 딱 한 구절 딱 한 개가 나옵니다. 딱 한 개. 1978년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1978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뭐냐? 자, 이 메시지입니다. 진리 메시지. 진리 공과가 아니라 진리 공과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 메시지입니다. 진리 메시지. 저도 진리 공과인 줄 알았는데 저 truth messages 해가지고 진리 공과겠거니 했는데 진리 공과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 메시지입니다. 1978년과 79년에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포함하는 세 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책은 1978년 가을에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서 매주 열린 사역 집회에서 전하신 11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매 책인 생명 메시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24도시에서 열린 집회 가운데 전하신 메시지들을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같이 진리 메시지 안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전자책으로 사시면 4,200원밖에 안 합니다. 커피값 한 잔으로 이 책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메시지 5번, 6번, 7번, 8번 이 부분이 이번 메시지 로마 숫자 특별하게 로마 숫자 2번과 3번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과 3번. 그리고 아침북 책 안에 관련 참고 구절 목록에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 메시지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 6번 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침북 책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 특별하게 이 부분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이중의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라는 이 부분은 제8장 아들이 있는 곳에서의 하나라는 곳에 이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번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 2번과 3번 로마 숫자 메시지 2번과 3번 안으로 깊이 들어가긴데 이 진리 메시지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특별히 5, 6, 7, 8장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한국보험서원에 들어가셔서 이 진리 메시지를 전자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서재에 어디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이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1978년에 말씀하셨다는데, 자, 1978년 하면 뭔가 느낌이 오죠. 뭔가 느낌이 옵니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1978년에 뭔가 배역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에서, 그쵸?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1978년 하면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978년 1월에 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1978년에 어느 때인가 미국 아나하임 캘리포니아에서 뭐 배역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배역과 분열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서 형제님이 이런 메시지, 진리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발제문입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주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 안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 안으로 온전케 됐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이 세상적인과 야심과 교만과 의견과 관념 안에서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움직이신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움직이신다. 그리고 이 의미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you and me 이 뜻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움직이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I in them 이 말은 아들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이러한 twofold living and moving 자, 이 twofold 여기 living and moving 나오고 여기 living and moving 나오죠. 이러한 이 중에 생활과 움직이심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로 온전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관념과 의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움직이실 때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념으로부터 우리의 의견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케 된다. 정말 참된 하나는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움직임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살고 움직이시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서 살고 움직이시는 것부터 참된 하나가 나온다. 이 중에 살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온전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를 표현하게 된다. 자, 어쨌든 이런 메시지가 진리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은 메시지 8장 아들이 있는 곳에서의 하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메시지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특별하게 메시지 4장, 5장,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이 부분을 읽어보실 때 이번 메시지 로마 숫자 2번과 3번을 알아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D번은 17 메시지 로마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과 23절에 있는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관념과 의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아버지의 영광 곧 아버지의 표현 안에 사는 것 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숫자 2번은 특별하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자 3번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적용과 체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자 4번으로 넘어가죠. 로마자 4번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영, 기도를 함으로 사도행전은 본질적으로나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활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의 각 방면에서의 기도를 사도행전 말씀 순서대로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6장, 12장, 13장, 16장, 22장 말씀과 같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각 방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제가 누렸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침부흥책 말씀에 있고 교회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건축 제9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몽사몽으로 이끌리게 한다. 비몽사몽이란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비몽사몽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말했냐면 자, 로마서 3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아에서 나와야 된다. 자아에서 나와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거처로 옮겨가야 한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는 세상적인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과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께서 매일 우리를 접촉하도록 허락해드린다면 즉 우리의 처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우리의 새 처소인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아에서 나오는 한 방면이 나올 수 있는 한 방면이 그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 영을 접촉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또한 이 부분에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비몽사몽이라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 자아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자아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네 가지가 있게 된다고 그랬죠. 세상적인과 야심과 교만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과 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에게 분쟁과 분열이 있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아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잠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몽사몽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자아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견고한 감옥이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비몽사몽으로 이끌릴 필요가 있다. 많은 때 아침붕을 하며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이 나오고 또 기도가 나오고 아멘 또 기도를 프레이링으로 그 영을 사용하여 아멘 그 영을 만짐으로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훈련하여 그 영을 만짐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비몽사몽으로 이끌 때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게 된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이와 같은 비몽사몽으로 이끄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단계를 성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 5번으로 들어가고 아멘. 5번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며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 B, C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하게 C번에서 여기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말씀하시죠. 물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은 각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선민은 그분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소유로서 그분의 보물이다. 와우,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파쇄되고 부서질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높은 가치를 둬야 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특별하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들입니다. 이 책은 사무엘서 이 책은 사무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선민만을 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관심한 것은 사무엘에 관한 역사에서 핵심적인 방면이다. 이 점에서 사무엘에 관한 역사는 이게 사무엘서 상하에 나오는 그 사울 왕에 관한 역사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비몽사몽의 기도를 함으로 자아에서 나오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야 합니다. 아멘. 아침복 말씀하실 때 다만 아침복 말씀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과 아멘 합쳐져서 우리가 또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아멘 기도로 읽을 때 우리가 비몽사몽으로 우리 자아에서 나올 때 아멘 우리가 이 자아 안에 있는 네 가지 요소 하나를 깨뜨리는 한 마음 한뜻을 깨뜨리는 네 가지 요소 세상적인과 야심과 교만과 의견과 분열에서 우리가 구출될 수 있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이런 영적 전쟁을 기도해야 합니다. 몸 가운데서 2명, 3명에서 함께 모여서 활력 그룹 안에서 아멘 이런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들을 위하여 아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젊은 청소년, 대학생들, 청년 직장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메시지는 유지하는 것이다. 한마음한 뜻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다. 이것이 회복 안에 있는 능력의 세 가지 실질이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분쟁과 분열로부터 우리는 구출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그 안에는 자아가 있게 될 것이며 자아는 이 네 가지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자 1번에서는 이 전체적인 조감, 로마서자 2번에서는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자 3번에서는 특별하게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다. 로마서 4번에서는 기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각 방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5번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로마서 1번부터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